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좋은 사이였어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사이였습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안 좋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추억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 관계를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서 동양에서는 부부 관계보다도 부자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어떤 관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에서도 아들아라는 말씀을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잠언서에도 부자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아들인 이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였다, 나타내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증거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내용의 말씀인데 조금 길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내며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방향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된 은총을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이 단어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함께 눈에 보이도록 증거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이도록 증거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다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세 가지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사용하는가 하면은 우리와 약속할 때, 언약을 세울 때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때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부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분 가운데 뛰어난 분이 누구이신가? 그럴 때에 주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계속 말하여도 끝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도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에요.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또한 있어요. 그 속성이 뭔가 하면은 선하예요. 착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있어요. 또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고 오늘 우리도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님과 우리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고 경험해야 되겠고 우리가 나타내어야 되겠습니까? 무한한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호세아 6장 3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호세아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힘써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목동이지만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나갈 때에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된 신이냐, 어느 것이 참된 신인가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증거해보자, 테스트해보자 하면서 갈멜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된 신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한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3가지 동사로 나와요.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동사 2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나온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3가지 동사가 나오죠. 그 3가지 동사가 뭔가 하면은 그들은 이것을 받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보냄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알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고 알고 믿었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생명의 관계예요.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믿으면 살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믿어요,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찰스 알렌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고 2명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5%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70%는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85%는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100%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100%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또 교회 활동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기는 깨닫는데 뭐를 안 한다?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이해는 하고 깨닫는데 뭐를 안 한다?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의 능숙한 어부예요. 경험이 많은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시키는 그 일은 이미 날이 새어갑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으라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그리 시냇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렙 박사가 연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 교회 활동, 전도, 기도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권능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증거하는, 나타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 달라라는 이 첫 번째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제자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no cross, no crown의 뜻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필립보 2장 7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출한 인물이 있습니까?
특출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가난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가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경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바르게 서고 복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각계각층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한 주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천재 미술가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줄리어스 2세 황제가 천지 창조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엎드려서, 여러분, 어떤 데는 거꾸로 누워서 이 4년 동안 이 그림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천정을 보고 그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단계에 그의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이제 좀 평가해달라고 말을 했겠죠. 그럴 때 이 친구가 보고, 친구야, 너무 잘 그렸다. 뭐 이 정도 같으면 오케이다. 만족한다.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대답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끝났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해놓은 일이 기뻐하실까? 만족하실까? 그 작은 일에 하나님 보실 때에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